본문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이제 이렇게 열어간다는 것을 보고 본문이 좀 이해됐으면 좋겠다. 자, 제목을 먼저 보고 합시다. 자, 시작.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압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압니다. 이 말은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권사님 보세요. 뭐를 먹었는데 너무 뜨거운가? 안 뜨거운지라고 한 모금 했어요. 근데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막 표현하죠. 막 우리 안에 진짜 은혜 받으면 자기가 그런 표정을 한다는 거.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어오면 내 생각이 표현이 안 되고 내 생각은 없어지고 그분 표현만. 뜨거운 것이 먹으면 뜨거운 것만 표현하잖아요. 막. 진짜 은혜를 받으면 꼭 그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표현을 보세요. 나는 교회에서 어떤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병원에 가봤더니요. 병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들어가고 해요. 얼굴에 자기 마음에 머금고 있는 것이 얼굴에 표현돼요.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럴까 그늘이 좋고 어떤 사람은 막 기쁘고 마음에 머금고 있는 것이 얼굴로 표현돼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아니다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머금고 있는 것이 표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인데 다 불의해요. 불의 안 한 척 하더라도 불의한 사람은 불의가 보여요. 선한 것처럼 하죠. 불의한 사람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툭툭 튀어나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려도 속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뭘까 하면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하면서 들었던 메시지는 제 안에 충격은 아니고요. 참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 권사님의 언어 속에서 야, 잘 살자. 잘 살아야 된다. 저도 공감했어요. 여러분 잘 사십시오. 아멘. 잘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잘 살기 위해서 말씀 본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교회 와서 하나님 배우면서 봉사한 겁니다. 나는 불의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다듬지 않으면 불의가 나타나. 말씀을 듣고 잘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만 불의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반응 못하죠. 그럼 또 불의가 나와. 우리 본능이 그래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불의가 좀 덜 나와요. 다듬어졌기 때문에.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과 없이 욕심이 터져 나온 사람은요. 마음의 은혜가 말라버렸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가요. 전에 우리가 기도원에 갔다 오면 그 다음날 교회 기도 소리, 아니 설교할 때 아멘 소리가 커진다는 거 아세요? 누가 기도원에 갔다 왔다고 누가 천보산에 올라갔다고 금방 알아요. 뭐가 커져요? 아멘 소리가 커져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살았지만 육이 피곤하면 그 피곤한 것이 저도 그렇게 나타나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해 주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되 잘 삽시다. 세상도 잘못 사니까는 안쓰럽더라고요. 아프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교회에 와서 잘못 살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사라지죠. 이럴 때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래서 덤벼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그래서 덤벼든 거예요. 내 환경이나 사람이나 거기다가 대든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든 겁니다. 환경이 나를 복을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려고 해야 돼. 우리는 엉뚱한 데다가 화풀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내가 땀 흘리고 해도 잘 내 삶에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절실한 마음으로 나와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게 은혜 받는 모습이 진짜 은혜를 받는 모습이 표현돼요. 저 사람이 복 받고 싶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싶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 와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다른 거 안 보여. 하나님만 보이지. 근데 사람이 보이거나 교회가 보이거나 무엇이 보이면 하나님은 없고요. 그 사람 뭐요? 이것저것 말할 수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이란 것은 자기가 이미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되십시오.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어제 그 메시지 신방을 그 하나가 온 몸에 어떻게 메시지가 와서 잘 살아야 되겠다. 정말로 잘 살아야 돼요. 금방 세월 지나가. 사랑 성도 여러분, 자, 우리 동성교 성도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행동하면서 잘 사는 계절을 만듭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여러분의 무슨 일을 한가, 무슨 실력이 있는가, 어디 직장 다니니까, 돈을 잘 번가, 장사가 잘 된가, 사업이 큰가, 이것을 봐요. 세상에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봅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라 보지, 돈이 있거나, 어디 예스데이를 나오거나, 어디 귀한 회사 다니는 거 안 봐요. 하나님 뭐 본다고요? 내 사람 봐. 사람. 너는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다면 우리가 좋은 사람 되기를 나를 다듬어서 나를 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야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 여러분 좀 잘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가 제가 설교하는데 서두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번 했어요. 돈을 팔아서 관계를 사라 그랬죠. 안 들은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관계를 팔아서 돈을 사라. 근데 사람들은요, 관계를 팔아서 돈을 사요. 다시 말하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만 잘 산다고 해버려요. 돈을 쓰면서 사람 관계를 하십시오. 아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생각, 다르게 보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 이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해요. 저는 이렇게 서두를 좀 열어가려고 합니다. 다윗 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관심 있다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나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었어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럼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은 그냥 저절로 될까요? 다윗 나름대로 가지치기 했을 거예요. 자기를 다듬었을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막 살아버리고 함부로 해버리고 그러지 않고 하나라도 몸과 언어와 행동과 생각을 신앙인으로 표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내 말이 다른 사람한테 은혜가 되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기억하고 있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질문 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 과정은 이렇게 좋은 점이 있어.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정점이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정점이 있었는데 골리앗을 이겼을 때, 나라가 잘 나갔을 때, 그때가 아니라 그가
우리아를 통해서 범죄했을 때의 정점인 줄 아세요? 그는 잘 나가고 잘 되고 고생했지만 정말로 잘 됐어요. 그랬을 때 그 잘못하죠. 근데 그때도 그는 잘못한 줄도 몰랐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딱 책망을 할 때 자기는 죄인 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잘 되고 잘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생각 안 해버려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달아요. 그게 정점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가 정점이요. 그때부터 시작해요. 어제 권사님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어때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 나는 나고 이래버리면 안 돼요. 그게 정점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그 말을 듣고 야, 잘 살아야 되겠다. 돈 벌고 그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생각이 바꿔지고 보는 것이 바꿔지고 행동이 바꿔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삶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다윗은 죄인부터 출발해요.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실력이 있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죄인부터 시작해. 이게 정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새롭게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만 그 사람 정점이에요. 예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게 자기 삶의 정점이라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본문에 이제 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도 주고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 아세요? 계속 사인을 보내. 우리가 어려움이 있죠. 그럼 어려움으로 죽으란 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요. 말씀에 밧줄을 던져줘. 늘 붙잡으라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내 안됨과 내 아픔을 통해서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나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 이제 메시지를 받으면 생각이 바꿔지죠.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잖아요. 그게 죄인이라면 이것을 깨달은 그 메시지를 받고 그가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그러지 않느냐면 그는 잘난 척, 성공하는 척, 장군 이렇게 가버리면 나중에 망가져 버립니다. 자, 아픈 얘기는 아니지만 아픈 얘기처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실패를 했어요. 사업에도 실패고, 가정에 실패고, 건강도 실패하고,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실패를 통해서 어떤 사인을 우리에게 보낼까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픔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사인을 보내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너는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나야. 너의 인생의 주인이 나야. 너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의 사업장의 시작하시면 하나님이야. 이것을 이런 메시지를 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빼버리고 내가 다 했죠. 그러니까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아직도 1년, 2년이 아니라 10년도 헤맨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안 들어버려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이 주는데 내가 안 받아버릴 수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내려놔야 되죠. 여러분, 내 생활의 어려움, 내 생활의 절망, 내 생활의 좌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그 사인에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붙잡으라는 사인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싹 빼버려. 자, 보세요. 현정자매, 유리자매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빼버리고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만 생각하고 있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만 생각하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빼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낸 메시지는요, 양면으로 줘요. 하나만 두고 하나를 빼버리면 오래 가버려요. 메시지가 안 온 것이 아니라 다 메시지 줍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이제 이렇게 본문으로 갈게요. 제목은 진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압니다 그랬죠. 복받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표현돼요. 치료받고 싶으면 표현돼요. 그냥 고쳐주려면 고쳐주고 말라 말고 그러면 그냥 알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노력할 때는요, 모든 것들을요, 앉으면은 말씀 넣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런 것들이 온 삶이 어디로 향해요? 하나님과 교회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봐요. 표현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죠. 사랑이 흔들리죠.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표현돼요. 믿음으로 살고 싶으면, 복받고 싶으면 표현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런 얘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누구를 향할까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좋아,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하나님의 분위기를 만들어줘. 그런데 분위기를 깬다든가 하나님 안 본다든가 내 욕심만 챙긴다든가 그것은 믿음 없음. 우리는 믿음의 사건으로 일어나려고 믿음을 키우려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알려고 말씀 두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이분들에게는 못 물어보겠네. 사랑해 봤어요? 사랑해 봤어요? 사랑해 봤죠? 표현을 사랑하면 표현해요. 우리 교회에 전에 있었던 거 다 아니까 그분은 말 안 드리겠어요. 아들 군대 보내놓고 매주마다 보따리 싸가지고 면회 간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 지나치다 해요.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근데 그분은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이라고 나는 보지 않게 사랑이다 봐요. 표현합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두 가지로 말할 거거든요. 지나친 단어를 내가 쓸 겁니다. 사랑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지나치지 않나? 근데 성경에는 지나치게 한 사람이 다 복 받았어. 그냥 적당히 한 사람 보듬도 우리 보통 사람 보듬도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섬기거나 뭐 배우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 있다고요?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다윗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합한 사람이고 쭉 했죠. 그런데 지나칠 정도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지나칠 정도로 복을 줬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지나치게 복을 줬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물어보고 아멘하고 따라하고 법을 지키고 그렇게 했어요. 지나칠 정도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을 그냥 처리해버리면 될 건데 살려줘. 살려주면 또 쫓아오는데 또 살려줘. 지나칠 정도로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지나칠 정도로 다윗에게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지나칠 정도로 가득 채워질지어다. 이런 모습을 봐요. 성경을 보면 그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요. 오늘 단어가 지나칠 정도로 하는 여인을 보고 그냥 바리새인처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포함될까요? 예수님은 본문에 한 바리새인들의 집에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한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여인이 초대 안 했어요. 예수님이 왔단 말을 듣고 그는 침입한 겁니다. 왜 침입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바리새인들은 원래 여자를 초대 안 합니다. 여자와 식사가 같이 안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선생하고는 해도 여자하고는 절대 식탁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 초청 자리에 여인이 뛰어들었죠. 그것은요 여인이 자기가 해야 할 규례를 지난주부터 규례를 어기고 침입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보면은 그 여자를 보고 너 지나칠 정도로 이 단어가 내가 붙인 겁니다. 지나칠 정도로. 지나치지 않냐면 이 행동 안 나옵니다. 거기 어떻게 들어가? 바리새인 집에 어떻게 들어가? 초대도 하는데 어떻게 가? 할 수 없지요. 근데 지나칠 정도로 했다는 거. 이 모습을 봐요.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은 사람을 초청하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 말해요. 45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입으로 나를 초대해놓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바리새인이 하는 행동들을 봐요.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 아니했다. 내 머리에 감람류를 붓지 않았으면 향유를 부었다. 자,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은 원래 사람을 초대하면 첫 번째 포옹하지요. 얼굴을 비비면서 인사를 입맞추라고 그렇게 환영한다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거예요. 잘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는 먼지를 끼죠. 이렇게 반드시 발 씻을 물을 준다. 그리고 존중하는 표현으로 그것도 해석을 할게요. 기름을 발라서 그게 발이나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요. 향유 붓는 여자 그렇게처럼. 그런데 바리새인은 초대를 해놓고 이것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초대해놓고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썰렁한 자리에 이 여인이 취집해가지고 그것을 메꿔줍니다. 대신 입 맞춰주고, 대신 발시침을 주고, 대신 기름 부어주고. 예수님 편에서는 어때요?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거기는 격식이 없이 뭐라 그럴까요? 푸대접 받고 있는데 그것을 다 해준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이 여인처럼 센스 있게 어느 예수님의 사역에 딱 공백이 생겼을 때 뛰어들어서 그 사역을 완전히 메꿔준 사람이 있다. 난 본문을 그렇게 봤어요. 이 여인은 영적인 센스로만 봐요. 그래서 너는 나에게 이것도 안 해줬지만 초대해놓고 그런데 침입해가지고
규율을 어기가면서 센스 있게 내가 할 것이 아니야. 쫙 들어가서 거예요. 성경에 또 누가 나와요? 오벳예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사건이 터졌잖아요. 사건이 터졌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모두가 다윗도 그래요. 이 무서운 사람을 죽었기 때문에 이 무서운 법궤를 집에 모시고 갈 수가 없어요. 즐겨하지 않는다 했어요. 딱 길바닥에 방치를 해놓고 아무것도 가져갈 사람이 없어. 오벳예돔이 자기 집으로 메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복을 받죠. 다른 사람들 어때까지 다 한 가지 갔는데 그 가지 더 지나칠 정도로 다른 사람이 한다고 그래요.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다 한 가지 갔는데 왜 가져가냐? 법궤로 들어온 사람이 죽었으면 너 가정에 법궤 들어가고 이렇게 사람 죽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그러냐? 그런데 오벳예돔이 하나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죠. 지나칠 정도로 모시고 갔는데 석 달이 되어서 그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다 우리의 격식을 넘어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의 사역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소리 안 내게 메꿔버리는 거. 자, 이 여인은 소리에 다른 사람이 알리지 않았어요. 이 바리새인만 알아요. 내가 푸대접하고 있는 자기만 아는데 자기 집에 신비에 들어와 가지고 싹 메꿔준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이 영적인 사역에 대해 한다는 거.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반대로 올 수가 있어. 바리새인처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죠? 하나님 앞에 잘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예, 그 복을 저희가 받더라고요. 교회 잘해서 뭐 할 겁니까? 교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목회자에게 잘해서 뭐 할 겁니까? 목회자 사역을 도우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지. 사람 보고 오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 찬양 하나님 보고 하세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회사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아멘. 자녀를 키운 것도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것을 알 때가 정점이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소리 내려오기 시작해. 잘났다고 하면 잘난 척으로 살아가 그래 버려요. 그럼 점점 우리는 망가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내 삶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시몬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 가지고 이렇게 난처하게 하잖아요. 왜 했을까요? 나는 이것도 궁금해서요. 왜 차라리 초대하지 말지. 초대해놓고 그렇게 할 바에는 몰라 초대해요. 반대로 할까요? 우리 교회 이제 직분을 받아놓고 그렇게 섬기는 몰라 직분을 받아. 몰라 예수님을 내 안에 그렇게 초대를 하냐고. 똑같아요. 바리새인 보세요.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여기 보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단어를 보면 보세요.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러죠. 이 사람은 죄를 지은 한 여자인데 따라해보세요. 반복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거의 성경 이렇게 언어 해석을 보니까 죄 지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딱 내 이야기예요. 딱 내 이야기. 이게 특별한 뭐 죄인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안 한다고 해놓고 하죠. 반복적으로 죄 있는 사람이 우리거든요. 딱 우리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이 모습이 다르죠.
이 모습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죄 지은 사람이 예수님이 여기 계신단 말을 두고 침입해가지고 바리새인이 대접하는 그 공백을 싹 해줬다.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되십시오. 회사에서도 이 한 부분이 모자라 끙끙대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딱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 반복적으로 지은 죄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만약 내가 이 여인이었다면 오늘 나에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내가 이 여인이었다면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난 삽니까? 나는 반복적으로 죄 지은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삽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반복적으로 죄 지은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뛰어들었는데 초대받지 않은데 침입했다 그랬죠? 자, 이들에게는 유대인들이 독특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리새인 그러면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자, 유대인들에게 보면 사마리아 성에 나병 환자가 있었지요. 사마리아 성 쫓아내버렸지요. 반대쪽에다가 쫓아냅니다. 자, 동쪽에가 성이 있으면 서쪽에다가, 북쪽에가 성이 있다면 남쪽에다가, 반대쪽에다가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랑 우리는 구별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지금 여기 반복적으로 죄 지은 사람과 구별된다는 자기가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나하고 달라 이렇게 해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틀이 우리에게 있다. 내가 이런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내가 선생인 줄 알고 내가 뭐 잘한 줄 알고 그런데 아니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 지은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탕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와야 돼. 누가 잘났고 못났고 없어. 누가 이렇고 저렇고 자기 주장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여기 불러준 것만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에 오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낙하산자 온 거 이것만해도 감사하는데 여기서 또 선생놀이래. 자기 목소리 키우고 자기 주장하고 이런 것은 바리새인 될 수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를 때 바리새인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똑같은 죄인으로 불러서 그 사람이 바리새인으로 커버렸지 바리새인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커버리는 거 그렇게. 은혜를 받고 지식으로 하면은요 종교인으로 커버리면 안 돼요.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규례를 어기고 바리새인 집에 침입했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의 퍼포먼스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 뛰어들어가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지 않았던 것을 다 한 거예요. 입을 맞추고 발을 씻어주지요. 눈물을 흘러가면서 머리털을 씻고 그리고 향유를 갖고 가서 향기름 붓고 이 퍼포먼스를 해준 거예요. 퍼포먼스가 본문으로 말한다면 따라해보세요. 헌신. 자기 표현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이렇게 여인은 자 바리새인도 신앙인이고 이 반복적으로 죄 지은 사람도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해요? 반복적으로 죄 지은 사람이 마음에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바리새인은 자 나는 예수님 믿어 우리 집에 오세요 했어요. 폰만 잡으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네, 반복적으로 죄 지은 사람이 다 한 겁니다. 진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자, 이 여인이 그냥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유가 분명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머리로 발을 씻었다 그랬죠. 그건 생명이라고 말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전에 이 사람이 예수 만난 거예요.
이전에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서 치료를 받았든지 용서를 받았든지 하여튼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안 짓는다는 얘기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죄 지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판을 갖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 섬기죠. 자기가 반복적으로 죄 짓지 않고 거듭났다는 증거가 섬긴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 그 사람이 내려놨어 그러죠. 하나도 안 내려놨어. 근데 생활을 통해서 그가 내려놓은 것이 보여야 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보여야 돼.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여야 돼. 생활을 통해서 그가 성장해 간다는 것을 보여야 돼. 근데 생활을 통해서 점점 어때요? 미끄러진 모습만 보이면 안 돼요. 안타깝죠?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왔을 때 괴뢰를 여기고 침입한 여인은 전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 그래서 그 간증에 고마워서 뛰어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럼 어느 사건이 있을 때 감동하면 뛰어든 거. 내가 뛰어들 거야가 아니라 딱 메시지가 오면은 순종해 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준비 안 했어요. 메시지가 딱 들어오니까는 그 자리에 헌신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는다.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붓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이 여인만 할 수 있는 것. 자, 묵상이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세요. 여인에게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여인이 와서 바리새인 시몬이 못한 거 나 한다 이렇게 나팔 불지 않았어요. 그것도 못해? 내가 할게. 이것도 아니에요. 얘 그것도 안 해. 이것도 아니에요. 얘 이것도 안 해줘.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얼마든지 존경해. 얘 그것도 안 해줘. 얘 그것도 못해? 얘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 여기는 소리 없이 해버린 겁니다. 교회 약점이라든가 여러분의 생활 약점이 보이면 그것을 나에게 보이죠. 그러면 나보다 그 해라는 거예요. 소리 없이. 바리새인 집에 침입해가지고 이 반복적으로 죄 지은 여인이 소리 없이 해버리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입증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권사님 집에 가서 이런 얘기를 쭉 듣고 와서 내가 정리한 것이 있어요. 시련을 이겨내는 집. 그 분이 시련을 이겨냈다면 참 좋은 모습이었는데 시련을 못 이겨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시련을 못 내리면 영적으로 그런 사람 될 수 있다는 거. 정말로요. 영적으로 시련을 이겨내십시오. 그 영적으로 거듭나십시오. 그러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큰일 났고요. 경종으로 울려야 돼. 내가 까딱 잘못하면 영적으로 그런 사람 되어버린다는 거.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 자, 저 집은 시련을 이겨낸 사람. 저 집은 지진을 이겨낸 집. 지진을 이겨낸 다리. 지진 난데 그러잖아요. 탄탄하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인은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다 그랬죠. 나는 반복적으로 시련을 이겨낸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언제든지 옵니다. 또 옵니다. 항상 반복적으로 시련이 오더라도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시련 오기만 해 이겨버리세요. 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죠. 이겨내십시오. 반복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반복적으로 순종을 이겨냈어요.
사울의 공격을 이겨냈어요. 반복적으로 자기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맡기만 하면 자기 역할을 해내는 사람 되십시오. 그게 축복이라고 나는 봐요. 이 모습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 이 여인은 용서함을 받았고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 전에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이 표현을 지금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지금 들어갔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죄 지은 사람 뛰어들었을 때 너 누구야 그랬쓴다면 나 전에 예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이요. 내 전에 주님 앞에 치료받는 사람이요. 내가 어려웠을 때 주님이 나 폴로잉 해준 사람이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저는 묵상을 통해서 꼭 우리 얘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활했다 했어요. 너 누구야? 얘 이렇게 와서 나에게 여기 올 때 아니잖아. 얘 여기 시몬의 집에 와서 너 초대도 안 돼 왔어. 그런데 주님 내가 은혜 받는 사람이다. 주님 앞에 치료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가. 이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때와 장소로 가지 않고 내가 주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십시오. 주님은 이런 사람 만나서 감동받아. 이런 사람을 찾아요. 은혜를 입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했다고요? 자기 규례를 깨고 온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반복적으로 죄 지는 그 여인을 평판이 그렇게 났어요. 더러운 사람 맞네 그래요. 더러운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저 무슨 짓이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한마디 합니다. 바리새인은 안 더럽습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 여인보다 바리새인들이 더 더럽다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회복되는데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잔소리하는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요. 더 무너진 사람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안 하는 것. 자, 이제 보세요. 정리할게요. 바리새인도 신앙인이고 반복적으로 죄 지은 사람은 신앙이요. 근데 원칙으로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 하니까 반복적으로 죄 지은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메시지를 준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안 살아요. 그런데 이 반복적으로 죄 지은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면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존중하면서 격식을 갖추면서 높이면서 그리고 뭐요? 할 거 해야죠. 입을 맞춘다. 아니, 입 맞춘다. 발을 씻을 물을 준다. 기름을 붓는다. 안 하니까 이것을 하라고 메시지를 준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이런 메시지를 줄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하고 있었을 때 이 여인처럼 이런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그 마음을 주면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사람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바리새인처럼 또 지적하고 야단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 바리새인처럼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 영적으로 날마다 반복적으로 죄 지은 사람이라고 있지만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하고 사십시오. 주님 받은 은혜가 커요. 이거 안 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비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수습이 안 될 정도로 무너져 버립니다. 지나칠 정도라는 단어 하나만 더 사용할게요. 바리새인이 볼 때 똑똑하죠. 바리새인 눈에는 다 이렇게 거스려요.
그러니까는 한단 말이 너 지나치지 않나? 지나치지 않나? 지나치지 않나? 예, 그렇게까지 해. 그렇게까지 해. 이 말을요. 여기 이렇게 해볼게. 여인을 보면서 좀 지나치다. 예, 우리 집에 초청도 안 했는데 예, 침투에 들어와서 이 난리냐? 집에 들어와가지고 집에 들어온 것도 지나친 거고 초대받지 않는 것도 침입한 것도 지나친 거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씻어주는 것도 지나친 거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비싼 향기 부는 것도 지나친 거고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모든 행동 하나가 다 바리새인 보기는 지나쳐. 다 잔소리거리요. 예, 다 지나치게 본 거예요. 바리새인 눈이나 바리새인처럼 생각을 갖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누가 지나치게 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사십시오. 주님을요, 지나치게 하셔야만 복을 받아요. 그게 지나치게 해야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조금 그래도 돼요. 여러분, 얌전하게 하지 마세요. 얌전. 아까 우리 교회 다녔던 아들 군대 갔을 때 그 면회 매주마다 갔는데 6개월, 7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와버렸어요. 주일날마다 거기 가니라고. 우리 보기에 너무 지나치지 않아?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런다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것들이 자기의 분수에 넘치게 지나치지 않아. 그렇게 한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치료받고 내 틀을 한 단계, 두 단계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이 지나친 것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이 안 보여. 지나치게 한 사람은 다 규례를 어기고 한 사람이에요. 내 수준을 어기고 부담스럽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만 그릇이 커지고, 그래야만 눈이 열리고, 그래야만 주님의 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잘하고 하셨는데 좀 더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고 싶죠? 그러면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격식해서 한 단계 조금 더. 100kg 들었다면 한 120 정도. 부담스럽지만은 지나칠 정도 내가 거기다 투자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그릇도 키우시고, 가름도 키우시고, 더 크게 보시고, 더 넓게 보시고, 더 주님에 대해서 찬양이라든가 감사가 더 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해야 된다는 것. 왜 그럴까요?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 우리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보지 않고 내가 뭐만 봐요? 잔소리할 것만 봐,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들은 은혜 안 받았나요? 다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은혜 받은 건 생각하지 않고 율법만 한 거예요. 내 틀로 본 거예요. 자, 여기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여기 말한 것이 하나 나와요. 500데나리온 탕감해 준 것이 여기 나옵니다. 자,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자,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이었다. 갚을 길이 없어 탕감이 줬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우리는 500데나리온 탕감 받는 사람이 50데나리온 탕감 받는 사람이요. 50? 그러면 달아야죠. 500데나리온 탕감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입니까?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입니까? 그래, 너무 고맙게.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500데나리온 탕감 받는 사람은 그만큼 이 여인이 규례를 어겨가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메꿔서 예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헌신입니다. 500데나리온 탕감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가 더 사랑할까요? 500데나리온 오늘 이거 하나만 담고 갑시다. 진짜 사랑하면, 진짜 복받고 싶으면, 진짜 치료받고 싶으면 표현된다. 500데나리온 탕감받는
우리 모두가 가슴 뜨겁게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지만 지나칠 정도로 하는 것도 우리 안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